뭔데요? 네, 몰라도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25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뜨겁게 이전에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2면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자, 목사님이 먼저 봉독에 올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는데 보십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어요. 3년 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어부였고 어떤 제자들은 세무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세리였고 어떤 제자는 열심장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보고자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활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3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지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같이 잠자시고 같이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제 바로 뒤에 나와요.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리라. 성령은 꼭 나와 같은 자다. 근데 그는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힘있게 해준 것처럼 그는 너희를 힘있게 해줄 것이고 그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듯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나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로 나옵니다. 컴포터는 위로자. 뭐 컴퓨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컴포터 위로자. 또 카운슬러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분 변호자.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헬퍼로도 나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 법정에 가면은요
이 변호인이 있어줘야 돼. 변호인이 있어서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법을 잘 아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내 사정을 얘기할지 모를 때 변호인이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 없이 진실을 얘기해주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변호자인데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나 성령님이 오셨다 가신 거 아니냐고, 지금은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 않냐고.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은 곁에 와 계셔서,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요. 또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때로는 또 기름 부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다양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냥 능력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지니셨다는 게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통달하시는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감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즐겁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에게도 그러한 감성이 있으세요. 감성이.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성을 잘 센서가 있어가지고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 그냥 성령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후에 기뻐해가지고 막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기쁨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실하게 갑니다. 절대 거짓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거짓말을 잘하고, 심지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거짓말을 막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막 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거짓 영이 아니세요. 마귀는 거짓 영이야. 거짓 애비라고 주님도 그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거짓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다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뭘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딱 살아가면서 벌써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센서가 딱 작동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참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몸부림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도 없고 죄를 떠나려는 마음도 없어. 그건 절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가운데 막 살면서도 죄를 회개할 줄 몰라.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어.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간다고 어디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도 안 하셨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거라. 아멘. 모세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거라. 아멘.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적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그냥 소리만 듣다고 하나님 듣는 거 아니야. 부르짖기만 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만 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9면 1039면 1039면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실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집니다. 1절 2절입니다. 59장 1절 2절. 자, 우리 합독해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우리가 소리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이유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만 아파. 목만 쉰다고 목만 쉬어. 소리만 크게 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반드시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어찌 알고 죄가 없으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합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 그냥 입으로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정말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죄는 안 떠나면서 입으로만 나풀나풀 회개한다고 하나님 그 회개 받지 않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거 여전히요.
아셨어요? 딱 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죄를 도려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또 그 죄 또 빠지고 또 그 죄 또 빠지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야. 입으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살아. 천국 갈까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어린이들도 죄를 지는 일이 생기면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 아셨어요?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 정말 그 죄를 잘라버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하면은 탁 걸려요. 물고기가. 그죠? 낚싯바늘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밑밥에 걸려가지고. 그죠? 그러면 물고기가 파삭파삭파삭파삭 뛰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야. 파삭파삭파삭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고스란히 걸어가지고 바로 회가 돼가지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파삭파삭 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야. 내가 죄를 떠나겠다고. 파삭파삭파삭 자꾸 뛰어봐요. 물고기가. 그러면요 낚싯바늘이 툭 떨어지든지 아니면 좀 상처가 나지만은 자유롭게 풀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죄를 즐기고 살아. 그러면 고스란히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야. 그냥 고스란히 걸려들어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죄는 끊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를 끊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까지도 살펴보게 하시고 구약시대에는요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행동으로 죄 안 지었으면 죄 안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오셔가지고 마음속으로도 그런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살인했으면 벌써 살인한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남의 거 행동으로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벌써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고 있으면 벌써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한 거야. 벌써. 그러니 여러분 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내면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말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지금 세상이 모두 다 거짓이야.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게 아무리 수천만 원이 내 손에 들어주고 수백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해도 거절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세요. 장관직에 총리직에 올라가던 사람이 왜 낙마합니까? 왜 못 올라가요? 거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을. 번연히 그것이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눈 싹 감고 받아들이고 뇌물 받아먹고 또 거짓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했던 사람도 낙마하고 장관했던 사람도 낙마하고 시장 올라갔던 사람도 낙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거짓과 타협하면 안 돼. 그럼 마귀하고 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발걸음 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귀신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을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면요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자기도 더러우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막 귀신이 웃어요. 웃어.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그러더래요. 내가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너 장로라고 하면서 너 장로답지 못하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겁을 펑펑 먹은 거야. 그 주변에 사람들 모여있는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했든지 귀신도 알아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알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었지만 짓고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귀신도 그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죄 짓고 막 거짓말 했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막 하고 있으면서 귀신만 쫓아내려고 해. 막 귀신이 웃어. 너는 나 못 쫓아내. 내가 네가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 얼마나 거짓투성이고 너 얼마나 속이기 잘하고 너 내가 모를 줄 아냐? 쉽게 봐버려요. 그럼 귀신도 안 나가. 알겠어요?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참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지금은 성령님이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나 천국에 앉아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아주 가까워야 돼. 성령님과 아주 가까워야 돼. 아멘. 성령님과 아주 가까워지려면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밥그릇이 있는데 국그릇과 밥그릇이 있는데 벌써 음식 먹은 지 며칠 지났는데 설거지도 안 해놔가지고 여기저기가 시꺼멓게 더러워있고 냄새가 막 나고 그래요. 거기다가 누가 밥을 담을 수 있겠어요? 국을 담을 수 있겠어요? 음식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겠어요? 못 담아요. 사람도 안 담는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찬 상황에 죄도 회개도 안 하고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귀신이 속 들어가. 귀신이 속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막 귀신 들려버리는 사람도 많아. 왜 그런지 알아요? 더러운 심령에 회개는 안 하고 남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도 받겠다고 부르짖기만 하다가 마음만 열어놔가지고 귀신이 속 들어가 버린 거야.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은 절대 더러운 심령이 임하지 않아요. 회개한 심령이 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되 죄를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성령 받을 수 있어.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의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왜? 세상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처럼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멸하신 것처럼 불로서 멸하겠다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노아 때는 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 불로서 멸하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4,000년간에는 구약시대 4,000년간에는 성부 아버지이신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명칭으로 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역사하셨고 성신으로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뒤에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33년간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면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에서 배경이 되셔서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의 배경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배경에 계셔서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아들은 그 우편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의지하여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친히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자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총도 경험하고 성령의 세임 주심도 경험하고 성령의 치료하심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에 떨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 염려에 떨어서 살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확실하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근심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또 거룩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셔. 우리 어린이들 이제 자라가면 청소년, 청년기 접어들면요 온갖 유혹이 다 있어. 술, 담배, 마약, 또 음란, 또 그런 뭐 춤추는 것, 또 세상 즐기는 현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많아요. 그런 걸 누가 이길 수 있냐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요셉처럼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의 이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 버려요. 죄의 홍수에 떠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죄가 홍수처럼 지금 휩쓸려 내려가는 시대예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그 죄의 휩쓸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그래야지 세상의 그 죄악의 탕류라고 합니다. 더러운 그 물결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또 우리의 보고 듣는 그런 텔레비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지 몰라. 그 죄에 여러분 더러움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근데 우리 어린이들 이제 청소년들 되고 그래봐요. 그 물결이 막 학교뿐만 아니라 온갖에 범람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온갖 하는 말 자체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친구들 만나면 대화하는 내용 자체가 그런 얘기만 하고 너 술 마셔봤냐? 너 담배 펴봤냐? 너 그런 영화 봤냐? 별말이 오가. 그 뭐 호기심이 막 나오고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보게 되고 친구들 따라서 막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마시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마시고 다니고 맞지 말아야 할 거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길 수 있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으면요 그런 유혹 앞에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견디질 못합니다.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거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거든.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그 물결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성결하게 해주셔요. 그런 술도 이기게 하시고 담배도 이기게 하시고 마약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런 음란의 유혹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도박이나 그런
마약이나 이런 요상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그런 향락이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말씀의 위로가 나를 더 즐겁게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죠. 천국의 기쁨과 그 평안함과 위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는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그 희락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막 소금물과 같은 그런 찰나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요, 그런 유혹에 이끌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 찰나적인 것에. 반딧불 알아요? 몰라요? 반딧불, 우리 어린이들. 반딧불 엉덩이에서 반짝반짝 한다고요. 반딧불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걸로. 술 마시면 반딧불의 위로를 얻어요. 잠깐 위로 얻어. 또 안 마시면 또 괴로워. 또 마약을 하면 잠깐의 그 반딧불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어. 위로를 얻어요. 그러나 또 마약 안 하면 또 괴로워하자. 또 도박을 했더니 조금 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도박 또 안 하면 또 괴로워지는 거야. 나중엔 노예가 돼.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 인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거 여러분 어린이들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참되고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은요, 참 우리 주의 성령님은요, 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야. 세상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바빠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성령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으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가장 존귀하신 분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는 겁니다. 거울이 자기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거울 여러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바라보면은 거울은 바라보는 사람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죠? 거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요, 오로지 우리에게 누구만 나타내 주시냐? 예수님만 나타내 줘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야. 아셨어요? 예.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최고로 좋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꽤 좋아. 교회는 별로 안 좋고, 예수님도 별로 안 좋고,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고, 친구가 좋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환경이 좋고,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평안이 와요. 평안. 마귀가 오잖아요. 귀신이 오잖아요. 불안이 옵니다. 두려워요. 염려에 팍 물려요,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에 눌린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야. 그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하면요 근심이 다 따라가 버려요.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말은 이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안정.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안정감을 세상 것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돈에다가 안정감을 둬요. 그래서 통장 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정하고 통장 안에 계좌에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해요. 그리고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딱 사거나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거 없으면 불안해.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막 날마다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막 떨어가. 거기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이 있든 없든 마음의 안정감을 주님께 둬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뭐 물건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달아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헛 물품이 되고 많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산다는 것은 벌써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안정감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에다가 돈에다가 안정감을 두는 사람, 땅 문서에다가 안정감을 두는 사람, 건물에다가 안정감을 주는 사람, 자기 청춘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건물도 낡아지고 헤어지고 돼 있고 금가게 돼 있고 땅도 그 땅이 내 땅으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내가 평생 건강한가? 하나님 데려갈 때는 데려간다고요. 천년만년 살아도 가. 안정감을 거기다 두지 말라고요. 안정감은 우리 예수님께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세상 부자라는 사람, 세상 것을 떵떵거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안정감을 두고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알고 우리는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어린 학생들은 또 시험 보면 또 성적이 좀 올라가면 안정감을 갖고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 기왕이면 성적이 올라가면 더 좋지. 이번 2학기에는 우리 어린이들 다 성적 다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성적 좀 떨어졌다고 막 불안해하고 막 눌려가지고 살고 그럴 필요 없어.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 내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야. 지금 뭐 성적 좀 못 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좌절할 필요 없는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공부를 다 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다 성공 못한다는 보장도 없어. 따라봅시다. 우리 어린이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 없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성공 못한다는 보장도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 알겠어요?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디 공부 잘해가지고 위대한 인물 된 사람 누가 있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 좀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긴 할 거야. 그 머리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좌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문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교만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 꺾으셨어. 바울은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내 주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이랬어요. 그 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다 똥이다 이랬어요. 배설물이다 이랬어요. 알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배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배만 타고 다니고 물고기만 낚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 크게 쓰신 인물이 됐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습니까?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 모르고 세상 것만 가진 사람은 정작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그래도 껍데기도 별로 안 좋아도 알맹이인 우리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 보장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시간 내가지고. 할렐루야. 배움의 시기는요, 지나가 버리면 되돌려 지킬 거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벌써 세월이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10대로 우리 어린이들 나이 때로 돌아가면 내가 좀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을 것이 이런 생각이 아쉬움도 있다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놀기만 했을까? 그때 왜 친구들 와서 놀러만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아,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책상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영어더라도 더 많이 외우고 또 역사 지식도 더 많이 쌓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우리 어린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이 말 잘 듣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을 잘, 시간을 잘 아끼고 살라고,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세월의 가치를 알고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 버려. 나중에 돌아보면요, 화평이가 그러더라고. 화평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놀고 있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더래요. 야, 나도 니네들 만할 때 공부 좀 더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도 후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공부를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을 텐데. 그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아저씨한테도. 근데 다 흘려보냈어. 지금 못 놀면 언제 노냐? 놀기만 하려고 하고. 게임기 앞에만 있고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 시간도 귀한 시간이란 말이야. 여러분, 사우나 가면, 우리 어린이들 사우나 엄마 아빠 따라가면 알죠? 모래시계 있단 말이야. 모래시계는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게 시간인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시간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다 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은 흘려보내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인 줄 알고 사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공부 한 번 더 해야지, 이 시간 내가 한번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이 시간 내가 예배 한 번 더 잘 드려야지. 할렐루야. 허송세월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생명수강 어린이들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잘하고 공부하는 거 잘해야 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알겠어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친구들이 아유 안 놀아준다고 왕따 시킨다고. 요셉도 왕따 당했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 봐요. 왕따 된 사람들 많아.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어떻게 보면 왕따였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 날 따돌린다, 나하고 안 놀아준다, 그런 거 가지고 눈물 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할렐루야. 나중에 지나보면요, 그 친구들, 나를 비웃었던, 나를 따돌렸던 그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왜 다가올까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져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내가 배울 게 많구나, 몰랐다 하면서 다가오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방금도 안정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상 평안은요, 환경적인 평안이야. 환경이 뭐예요? 내가 좋은 집 살면 편안한 것 같고, 내가 더 큰 집에 살면 편안한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면 편안한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내가 좋은 가방 메고 다니고, 내가 더 좋은 핸드폰, 최신폰, 갤럭시 S6, 노트 5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것 같고, 안정이 된 것 같고, 이게 바로 세상 평안이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면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불행한 것 같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적인 평안입니다. 세상 평안은요, 이렇게 환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갤럭시 노트 5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엣지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험펀데, 그러면 또 만족감 없어. 또 새 폰 사고 싶어. 그죠? 이게 한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맛있는 걸 먹고 살아도 지나버리면 그때뿐이야. 찰나적인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유행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찰나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 순간뿐이야. 그 순간뿐. 아무리 오늘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딸란트 시장해가지고 어린이들 가져갈 텐데, 학용품도 있고 여러분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학용품이든 먹는 것이든 받을 때만 좋아. 받을 때만. 하루도 못 가 그 기쁨.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또 방구석 한 쪽에 가 있고 먹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세상적인 건 이거 찰나적인 거고 조건부적이에요. 조건부적.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건강하면은, 잘 되면은,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편이 좋으면은, 그리고 인기도 얻으면은 그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찰나적인 거. 그리고 그런 거 없으면 괴로워해. 그리고 근심하고 막 심지어는 막 생명을 끊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없이 인생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야. 그런 거 없으면. 아,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 노트 5 나는 없으니까 불안하다. 아,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방 나는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야. 아멘. 바울이 가졌던 그 평안함,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서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예요.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환경적인, 조건적인, 찰나적인, 조건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떤 형편을 처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뻤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평안해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평안해요. 인기가 있어도 평안하고 인기가 없어도 평안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든 안 안아주든 그 관계없이 평안해. 할렐루야.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평안해.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면 안정이 있고 아프면 평안하지 않대. 아니에요. 아파도 평안해요. 주를 믿는 사람은. 왜? 주님의 성령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아니에요. 그런 주님의 성령이 확실하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죽어가면서도 평안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갔다 때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왜? 죽어가는데 슬퍼해야지, 괴로워해야지, 소리 지르고 악을 지르고 막 그래야지. 근데 주를 믿는 사람 죽을 때도 편안해. 몸이 안 아파서 평안해요? 숨이 안 멈추니까 평안해요? 아니에요. 숨이 멈춰가도 평안해. 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형편이 좋고 세상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자기 인생이 괴롭고 걱정, 근심이 꽉 들어차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 오늘 목사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우리 어린이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할 거야. 아, 세상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가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또 길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어.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을 입고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의식에 빠지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땡전 한 푼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 주님이 내 인생 돌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평안해요. 할렐루야.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할 거 없어. 공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출세 안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높여버리죠.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 가운데 공부 못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은 많아. 베드로도 공부 학문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도 어부였고.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됐어. 그죠?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 어디 있어? 다윗이 뭐 학교를 나갔어요? 다윗이 학교 나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율법 학교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런 거 없었다고. 목동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다니지 말아라, 배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다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기루입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쫓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어도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아버지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와 손길을 경험함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립시다. 자, 나는 순례자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하고 우리 달란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순례자. 순례자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어.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야, 나그네. 이 세상 언젠가 우리가 떠날 거예요. 주님이 불러내시면은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또 사명 마치게 되면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순례자로서 주님 찬양하며 살다가 우리는 저 천국에 다 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천국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님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저 천국의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님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날 데려가기 위해 찾아올 겁니다.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저 천국 밝은 곳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님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저 천국 하늘나라에 편히 쉬게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저 천국의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세상 산 동안에 때로는 우여곡절도 있지만은 주님 의지함으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요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 아래고 또 우리 어린이들 내일부터 학교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 생활 하나님 지켜주시다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삼중의 축복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통속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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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각처에 아버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진실하고 성결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도 가지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 아버지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이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인생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서 이 죄악이 탐욕가 많은 세상이지만 홍수와 같이 아버지 죄악이 몰려오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아버지 밝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여수를 밝히고 이 대한민국을 밝히고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이 있습니다. 영광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도 벌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도 영위하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참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듣고 아버지 상급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이 세임 공급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특별히 기도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이종호 집사님 오셨어요? 네. 네, 오셨어요. 건강해지셨고? 네, 아직 못 보고 왔어요. 못 봤어요? 몇 시에 오시는데? 6시. 6시에? 그럼 일찍 오셨네. 그럼 아직 못 보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잘 내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정용원 우리 성도님은 지금 잘 도착하셨대요. 네. 우리 정용원 집사님 잘 내려오고 계시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되게 좀 저기 한 겁니다. 그래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차량에 좀 맡기셨나 보네요. 못 받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간호사들이 뭐라 하고. 음. 네. 어,